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그 납골당에 가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 아는 장로님이 좀 봐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필요한 분들은 예배도 드려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함께 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나는 거는 한 청년이 울릉도는 전부 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그 매장하는 거더라고요. 육지는 가면 납골당이 있어가지고 건물 안에 조그마한 납골함을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유골함을. 근데 그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CCTV가 딱 보이거든요. 그 저렇게 1시간이 넘도록 저렇게 울고 있을까 청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어머님을 뵈러 왔으면 뭐 감사한 마음 하지. 뭐 우는 것도 좋지만 1시간도 그 정도로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그 청년이 20대 정도 청년 된 거 같은데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 싫은 소리 딱 한마디 한 적이 있대요. 아주 싫은 소리를. 그게 너무 죄스럽고 죄책감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잘해드린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한번 딱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한 게 그게 기억이 나냐 했더니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을 여의게 되면 갖게 되는 자식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상대방의 잘못을 오히려 축복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내가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딴 게 어딨어.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내려가는 것은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내가 포용하는 것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세상 논리죠.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딱 내려왔는데 누가 똥을 싸고 갔어요. 그 지하 문 여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을 샜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웬 거린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딱 보는 순간 이분은 그냥 동냥하러 다니는 거린이구나. 너구나. 근데 그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 영혼도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런 분들을 교회에 예배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냄새가. 점심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다 인상을 찌푸려요. 냄새가 나니까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그분 앞에서 데리고 마주보고 제가 먹는데 정말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쉽지 않죠. 그렇게 세상에서 지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로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천국의 삶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십자가의 원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십자가가 구원이 돼요. 십자가가 생명이 돼요.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요. 모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구원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막 물질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구원이라고 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거기에만 우리가 한정시키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을까? 제가 창세기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건 전부가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지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돈도 주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장기도 띄어서 주고 다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내가 살던 집을 주고 부모는 월세로 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제끼고 부모 노릇을 한다.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는 자식을 세상에서는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질서를 드디어 깨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인간 안에서 잉태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죄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죽음이죠. 결국 인간에게 죽음은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 동물도 죽고요, 식물도 죽고 인간도 죽습니다. 결국 인간의 반역으로 모든 동식물과 우주 만물이 죽음 아래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최종 증명서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은 인간의 죽음 이후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치킨폭스를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주라 그러죠.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죽음 아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으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내신 것입니다. 결국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정하시고 정죄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한 권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들이 없습니다. 한 주님께서 오직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함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평생 붙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병을 고칩니다. 믿음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다른 예수가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좋아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려요. 야, 무슨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무슨 예수를 믿냐? 돈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삶의 원리로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낮아질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 봐야 낮아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힘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힘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평생 짊어지어 주신 그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